오늘은 누가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인? 퀘스천 마크. 묻는 거죠. 누가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제 본문이 안식일에 있었던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사건, 그리고 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 이 사건인데요. 모두 다 이제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밀밭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밀밭 이삭 잘라 먹은 사건을 이제 얘기하자면 이제 먼저 밀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구의 밭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때는 시기적으로 밀이 막 연물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밭에는 이제 아주 탐스런 이렇게 밀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득했어요, 밀밭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근데 무척 배가 이제 고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잘 익은 이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이제 껍질을 이제 불어서 날리고 이제 미라를 이렇게 입에 넣고 맛있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어디선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예요? 바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활동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이제 점점점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에 이제 감시가 이제 도전이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반대 세력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더 노골적으로 이제 적대감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밀밭을 가서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이제 먹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고 즉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딱 걸렸다. 이제 이런 거죠. 쫓아가서 어찌하여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냐? 이렇게 하고 딱 가서 질책을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제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지금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적반하장이죠.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그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이 큰 죄인데 지금 그들이 보기에 선생이란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법을 어기고 이렇게 어기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질책하는 거죠. 얘들은 도무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율법과 저들이 지금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제자들이 이제 주인이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비벼서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밀 이삭을 손으로 꺾어서 또 뭐 어떻게 해서요? 입으로 불어서 또 손으로 이렇게 추수했다는 거예요. 불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꺾었다. 그러면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비볐다. 타작을 한 거예요. 그들이 관점에서 입으로 불었어. 이거는 뭐예요? 키질을 한 거죠. 알고 껍질은 불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율법에는요. 그들이 그렇게 잘 아는 율법에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잘라 먹거나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먹는 것은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죠. 24절 25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렇게 했고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그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뭐를 하지 마라? 낯은 대지 말아라. 그거 다 잘라가는 거는 안 되죠. 똥싸 기껏 지어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길 가던 사람이 이렇게 배고프면 무를 뽑아서 밭에서 무 뽑아서 먹었습니다. 다 인심으로 허락됐어요. 무 뽑아 먹었다고 도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배고픈 사람들이 남의 밭에 들어가 곡식과 과일을 먹고 허기를 채우는 것은 다 허락이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도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밀을 비벼서 먹은 것 때문에 문제 삼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문제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그 행위를 함으로 율법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이 있지만 엄청난 2100 몇 개의 이렇게 율법이 있지만 그들이 특별히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특별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 준수. 그리고 할례. 그리고 뭐예요? 성결법.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할례는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냐면 옛날에 그 핍박의 시절에 아이가 할례를 하면 네 아이를 바위에 쳐서 죽이겠다고 해도 할례를 행했어요. 목숨 걸고. 그 정도로 할례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 그 표로 몸에 새겼어요. 몸에 새겼듯이 그의 후손들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벽한 굳건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으로 몸에 새기는 것, 이 일은 목숨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결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먹는 지금까지도 지키잖아요. 유대인들 그죠? 주일날에 안식일에 그들은 먹는 음식도 철저히 가리죠. 여러 가지 생활 규범들도 철저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니까. 저기 이방인 개만도 못한 개 같은 그자들하고 우리는 똑같은 음식 그렇게 먹을 수 없어. 우리는 달라. 우리 생활 방식은 달라. 이 선민의식이죠. 그리고 아주 강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니까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쪽발이 없는 짐승 중에서 돼지고기, 너무 맛있는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죠?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쪽발은 있어도 되새김질 안 해서 돼지도 안 먹습니다. 그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없는 것, 우리 너무 좋아하는 오징어도 비늘 없잖아요. 그죠? 장어, 스테미나, 장어, 메기,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먹죠. 근데 새들 중에서도 아주 꼭 집어서 솔개나 뭐 까마귀 이런 것들도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아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것들을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야. 절대로 어기면 안 돼. 이 일을 해서는 안 돼. 이런 게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절대로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안식일에 지금 자기네들이 보고 추수하고 타작하고 뭐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안에도 들어있죠.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계명으로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으므로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잘 지킬까. 그래서 세세한 규정까지도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냥 안식일에 쉬라 그랬으면 하나님 안에서 쉬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너 쉬었냐? 너만 쉬지 말고 네 종도 하인도 다 너희 오시는 모든 사람도 그냥 쉬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아둥바둥 하지 말고 이거에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쉬라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저 잘 지키려고 막 여러 가지 계명을 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로의 그것이 이건 유전이야. 우리 너무나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야. 막 그쵸. 율법도 막 쪼개서 만들어가지고 더 세세하게, 더 거룩하게. 그러면서 그 율법들 규례들을 성경하고 비슷한 위치에 놓고 강요를 한 거예요. 지는 손하나 안팎하면서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 안식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나 만들었어요. 이들이.
그 39가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주일날에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아우, 진짜 안식일 못 지킬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못 지켜. 그렇게 하면 한 사람도 교회 안 나와요. 그죠? 39가지를 지켰는데 뭐냐면, 무화과 나무 무게. 무화과 열매 있잖아요. 무화과 열매. 그 열매 알죠? 얼마만한지. 그 말린 무화과 나무 무게 이상의 것을 들으면 그게 일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야, 말씀이야. 옮기면 안 돼. 그리고 불을 펴서도 안 돼. 그죠? 그 음식 요리해서도 안 돼. 전날 다 해놔야 돼.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냥 들어 엄청 좋겠네.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무것도. 근데 곡식을 수확을 했다고요? 그것도 안 돼. 심지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날은 안 돼. 안식일 날 고쳐서는 안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 양이 빠져서 죽게 생겼으면 건져요. 너무 웃기는 거죠. 이런 율법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그 율법이들이 갖고 있는 규례 안에 생명 존중이나 뭐 인권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배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율법을 들여다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은 정말 명백해요. 명백하게 지금 규례를 어겼어요. 그죠?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야. 자기네들이 보기에. 예? 율법을 범하는 자는 심지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죽이기로 했잖아요. 죽일 죄였어요. 민수기에 왜냐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안식일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라 했냐면 이제 광야에 있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법을 막 주어져 가지고 법의 권위가 안 서 있을 때잖아요. 그때는 좀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어요. 가서 이제 까먹었던지 아직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엄격한 율법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고 율법 안식일을 지켜라 쉬어라 그랬는데 가서 일을 했어. 나무를 막 찍었어. 그거를 누가 봤어. 봐가지고 그걸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끌고 왔어. 이 사람이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끌고 왔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 세세적인 규례가 없으니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럴 일을 처리해 본 적이 아직 없어 모세가. 그래서 이걸 어찌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죽여 살려.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지금 당황스럽겠죠. 그죠?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을 갖고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지금 안식일법 어겼다고 끌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했죠?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엄격하시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생명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단순히.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막중한 안식일 규례를 무시하는 듯한 이 예수님의 행동,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이제 경노를 합니다. 경노.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경노해가지고 그런 분노 섞인 항의를 했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서 5절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성경 그냥 말씀 이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말씀 너희들이 잘 아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제자들이 한 행동은 뭐라고요? 나쁜 짓이 죄 지은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하에 나와 있죠. 21장에. 그렇죠. 다윗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노비라는 땅에 도망갔습니다. 높당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제사장이 있어서 어디로 숨었냐면 성전으로 숨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이라는. 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이거 거짓말이긴 하죠. 사울 왕이 나에게 비밀, 일명을 내한테 내렸다. 그래서 급하게 오느라고 우리 나나 지금 나의 같이 오니 저희 부하들도 아무것도 못 깎아가지고 지금 너무 배고프다. 먹을 것 있으면 좀 주시오라고 한 겁니다. 제가 갑자기 부탁을 받으니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없어. 있는 게 줄 게 없어. 보니까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먹을 음식을 성막 안에 차려놓았던 진설병. 그들은 이제 12개의 떡을 성막 배웠으니까 알죠. 오른쪽에 그죠 등잔이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이 항상 12조각 떡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항상 이렇게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그 떡을 이제 물리면 그 떡을 누가 먹냐면 제사장만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먹는 그것을 있는데 나 이것만 있는데 드시오. 그래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밀을 비워 먹은 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면서 따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한 까닭은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다.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지만 사람의 생명이 관계되는 경우는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 그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랑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생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었다. 이것이 그 다윗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지금 밀 이삭을 좀 먹었다기로서니 돌맞아 죽을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용납될 수 있는 예의다. 율법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 숨겨진 뜻, 왜 안식일을 너에게 주었겠느냐?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했겠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몸을 쉬게 해서 너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키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윗은 메시아의 표징이에요. 신앙의 표준이고 그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안식일에도 성전에서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잖아요. 안식일에 의식 행하잖아요. 제물로 드릴 양 잡아야 되잖아. 그죠? 양 잡아야 되고 번제 드리기 위해서 불도 피워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안식일법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자기네들이 잣대 된다면. 근데 성전에서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누가 항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드려진 일이기 때문에 용납되었던 거잖아요. 그죠?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율법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가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까닭이 뭐예요?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율법을 위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너에게 준주하냐?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대들지는 못해요. 예수님께.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 딱 다무는 거 더 이상 반박을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어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물론 그곳에 있었죠. 언제부턴가 이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하수인들을 보내서 듣게 하고 물증을 잡으려고 혹시라도 법에 위배되는 거 있으면 즉시 처결하려고 좀 신경 쓰이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바리새인들도 있었단 얘기예요. 이들은 제자들이 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해서 안식일법을 어긴 죄로 씌워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지금 자기네 지금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기네 유대교의 그 틀 안을 깨려고 하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무리들을 해산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실패했잖아요. 밀이삭 먹은 건으로 못 엮었어.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증거를 잡아야지
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고발하게 꼭 반드시 이번에는 내가 건수 잡아서 고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거기 앉아 있는데 회당에 왔어요. 마침 이제 그거 딱 보니까 상황이 저기 앉아 있네. 누가 환자가 보니까 딱 손이 이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손이 오그라진 이제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보이니까 왔다 이제 잡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지금 안식일인데 병을 고친다. 이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이제 지켜봤다가 반드시 증거를 딱 순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고발하려고 이제 안식일법인 걸로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생각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딱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시오. 우리 가운데 서시오. 이제 이렇게 합니다. 모든 굳이 여기서 그냥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드러나게 하셔요. 환자를. 오른손 마른 사람 창피하겠죠. 환자는 그죠? 사람들 앞에 굳이 잘 고쳐주시지 뭘 다 보는 앞에 가운데 세워놓고 일어나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한 거예요. 그 환자에게 집중하도록 관심 가지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남의 아픔도 좀 봐라. 다 지금 나 주님 앉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께 얻으려고 온 거예요. 병 고침을 받거나 뭔가 복 받으려고 온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환자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봐라. 저 환자를 봐라. 그리고 환자에게 긍휼의 마음이 아유 힘들겠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신 것이죠. 이 감정을 참 자극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그랬어요. 물었어요. 회중에게. 묻노니 지금 병 고치라고 일어나 사람 세워놓고 회중에게 물었어요. 환자 세워놓고 상황을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셨죠.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얼마나 너희들이 악한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직접 손 마른 환자에게 뭐 어떤 일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아직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죄받아서 뭐 병 걸렸겠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사람을 죽이려고 어떤 음모도 그 사람 죽이려고 음모도 꾸미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환자의 병을 고쳐야 마땅한 거예요. 그죠? 고침을 받아야 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은 궁일한 마음 가져야 돼. 근데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가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려고 고쳐주기만 해봐. 내가 즉시 고발할 거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주님은 이런 생각을 다 하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선한 일에는 동참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악한 일이야. 이 사람들아. 악한 일이야.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일에 지금 그건 참여하는 일이야. 죽이는 일에 여러분도 똑같이 살인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말씀은 당시 율법주의, 전통주의, 공로주의, 종교 신앙 이런 거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거기 앉아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도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그라든 손 때문에 그것도 오른손이 오그라들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어렵겠죠. 오른손, 특히 그것도 오른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른손이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 직업에 대해서 여기는 기록되지 않는데 외경 히브리서라는 히브리 성경이라는 곳에서 히브리 뭐라 하더라? 히브리
복음, 히브리 복음이라고 해요. 히브리 복음서에는 손으로 이렇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석공이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외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딱 던져놓으시고 쭉 둘러보세요. 반응이 어떤가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악한 일 하는 것이 선한 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생명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고 사람들 하나하나 눈빛을 이렇게 둘러보신 거예요. 예, 저랑 이렇게 아이 컨택 하듯이 이렇게 그러면 다 보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인지 눈을 쳐다보시면서 그리고 그 위에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손을 내미시오. 쪼그라진 사람한테 내미시오. 내밀었어. 그랬더니 회복된 거예요. 뭐 예수님이 나서라 한 것도 아니고 손 내미시오. 그냥 내미시오.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장 선한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병자를 치유했죠. 이 사람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일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존의 의미를 갖게 하시고 저 사람이 땅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1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을 보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오히려 크게 분노하면서 저자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보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제 어떻게 저 예수를 저 청년을 죽일까 이렇게 이제 죽일 모의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는 그 회당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치셨는데 분노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토록 예수님의 뜻과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행동을 할까요? 왜? 성경학자들이고 자칭 경건한 자들이잖아요. 바리새파.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들은 먼저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냐고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어. 그리고 안식일에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보여지는 초라한, 그죠? 청년. 그 초라한 메시아는 나는 인정하기 싫어. 그죠?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저 모습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되어주셔야 돼요. 내가 초청을 해야지 주인이 되죠. 내가 내드려야지 그 자리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질문하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굴까? 이거는 심각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이 있어야 돼. 신앙의 철학이. 이게 나의 주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원하든 안 하든 값 주고 샀다고요. 내 게 아니라고. 주님이 샀어요. 피값을 주고 사버렸어. 그래서 예수님 겁니다. 당신의 인생은 예수님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고 우리 묻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지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내 주인 되신 주님이 끌고 가셔서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기고 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증거토록 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